오늘은 이사야서 54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이사야 52장 13절 이하 53장 여호와의 종 우리 위에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사야 5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버림받은 것 같은 여인에게 자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막을 짓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잉태치 못된 자녀 낳아보지 못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이 여인의 자식보다 많아진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홀로 됐는데 남편 있는 이 여인보다 자식이 더 많아지는 것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넓게 져라. 집을. 여기는 당시 이 천막 같은 거죠.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널리 펴라. 아주 줄을 길게 아주 그냥 느릴 수 있는 데까지 느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집을 넓게 지으라고. 여러분 넓은 집 좋아하십니까? 넓은 집, 큰 집. 큰 집 안 좋아하세요? 청소하기 힘들고 그냥 적당하게. 우리는 적당하게 살기 적당하면 좋죠. 살기 적당하게. 하나님이요 오늘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는 집을 넓게 그 정도 어느 정도로 넓게 막 지으라고 그러셨냐면 내 자손이 열방을 얻을 것이니라. 민족과 나라를 다 펼쳐. 이 세상에 이런 집이 어디 있어요? 막 땅 끝까지 이르는 것 같은 집을 져라.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그리고 그 줄을 길게 말뚝을 막 지금 하나님이 집 짓는데 막 너무 막 기뻐가지고 막 집을 막 크게 지으라고 막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집 누구 집입니까? 지금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까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요 지금 사랑하는 아내하고 살 집을 이렇게 꾸미면서 새로 집을 지으면서 막 설레는 그 마음,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살 집을 이렇게 마련하면서 막 설레는 그 마음,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지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사야서 54장 4절 5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사랑하는 아내와 집 짓는 것처럼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막 진짜 아름답고 큰 집을 지으실 그런 마음이 이사야 54장 11절에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4절에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했던, 여러분 광풍에 황폐케 됐던 예루살렘을 하나님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11절에도 새롭게 집을 쌓는데 그 기초를
청옥으로 기초를 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벽은 홍보석, 문은 성류석, 그리고 바깥 성벽은 각종 아름다운 보석. 우리 하나님이 이 색 감각이 좀 있으시죠? 이 기초를 청보석으로 쌓고 벽을 홍보석, 문은 성류석, 이 벽들은 바깥 벽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정말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하고 살고 싶은 그 집, 사랑하는 자녀와 행복하게 살 그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 교훈을 받는다는 말씀이요, 저희가 이사야 50장 말씀 나눌 때 거기도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종이 이사야 50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는다. 학자같이,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라는 단어입니다. 학자 같다는 것, 여러분 학문적으로 막 신학적으로 막 박사학위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학생, 선생님 말씀을 너무나 잘 듣는 학생, 막 졸고 잘 안 듣고 그런 학생 말고, 선생님 말씀 정말 잘 듣는 학생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들어서 이사야 50장 4절 이하에 보면 등을 때리는 자에게, 자신을 죽이는 자에게 등을 맡기시고, 자기 수염을 뽑는 자, 그 큰 모욕을 주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시고, 그 모욕과 수치를 피하려고 얼굴을 감추지 아니하시기까지, 자기를 비워 종려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까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도 그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 이 하나님 꿈꾸는 행복한 집입니다. 그렇죠?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르는 이 자녀들과 함께 사는 집입니다. 13절에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샬롬 역시 마찬가지죠. 샬롬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에 최고의 만족, 최고의 복, 이 성경이 말씀하는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집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너를 의로 설 것입니다. 의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남편 정말 사랑하는 아내,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자녀들, 그 관계 안에서 학대,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그들이 멸망받았던 같은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두려움도 다시 없고 공포도 다시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집,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백성을 복되게 하는 이 집을 땅 끝까지 너희 장막터를 넓히고 넓히나, 휘장을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왜 구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 46절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에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여기 거하려고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집 짓고 같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장막 치고 같이 산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너희하고 같이 살려고, 너희 속에 집 짓고 같이 사는 게 내가 널 구원하신 목적이다. 바로 앞절 45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난 너희하고 같이 살 거야. 내가 그래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43절 첫 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하나님 구원의 목적이 너하고 같이 살고 늘 너 보고 너 만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라고, 늘 얼굴 보려고, 늘 함께 있으려고. 여러분 천국,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도 바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하고 같이 사는 곳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최고로 아름다워 최고로 복된 집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3절에 이렇게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사람들 사이에 집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 거한다는 단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 짓고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러면 3절에는 하나님 몇 번 함께 계신다고, 거하신다고, 집 짓고 같이 사신다고 3번이나 말씀하시죠. 천국입니다.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눈물이 없게 되는 이유,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곡함도 슬픔도 괴로움도,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에 말씀하시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난다고. 마치 하나님이 아까 집 져라 직접 막 땅끝까지 막 장막터를 넓혀라 막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구원이 완성됐을 때 막 기뻐하는 마음으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드디어 하나님의 집 완전히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저희 가운데 거하시리니,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영원토록 살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친히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 보고 우리 좋아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 막 미운 아내, 막 나 힘들게 하는 그런 아내 말고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사는 거.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운 막 골치 아프고 막 너 때문에 괴롭다 왜 너를 낳는지 그런 자녀 말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와 같이 사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온전히 완성된 곳,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주시고서 그런 말씀하시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누구 얘기입니까? 아담하고 하와 얘기만 주신 것입니까? 우리 남편 아내 얘기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남편 하나님, 아내 하나님 백성 한 몸이 되기까지, 깊이 연합하기까지 하나 되는 것, 이거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 앞에 한 몸이 될지라는 말씀, 에베소 5장 3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 5장 3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난 너희와 하나 되고 싶어. 늘 너희 얼굴 보고 싶어. 늘 너희 만나고 싶어. 같이 살고 싶어. 그것이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는 거 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사야 1장 말씀 나눌 때 나눴죠. 소돔, 관원, 고모라 백성들아, 너희 내게 보이려고, 하나님 만나고 같이 있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보이려고 헛된 재물 내게 가져오지 말라. 마당 뜰만 밟을 뿐이니라. 많은 재물을 가져왔는데도 그거 나한테 짐 같다, 내가 싫어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만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잠깐 보이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왕창 그런 건 최고.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사는 건 관심 없어요. 바알이 좋고 아세라가 좋고 세상이 좋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좋고, 유다 백성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불태워버리시죠. 너희하고 같이 살라고 지었던 집을 불태워버리십니다. 같이 못 사니까, 이렇게 못 살 바에는 집을 내가 불태워버리겠다.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집을 지으시는 것이죠. 장막터를 넓혀라. 진짜 집을 제대로 짓자고.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아주 넓게, 줄을 길게, 그리고 말뚝을 견고히 밟아서 땅 끝까지 내 집을 넓히겠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9절 10절에 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셀 수 없는 민족과 나라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막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나와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나중에 보면 거기 온갖 보석들이 막 다 나옵니다. 온갖 그냥 아름다운 보석으로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없이 한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완성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은혜, 집 짓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얼굴 보고 늘 함께 있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얼굴 보고 사셨습니까? 하나님 늘 우리 얼굴 보고 싶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 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으시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 베풀으신 그 은혜, 그 예수님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 복음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것이죠. 휘장을 널리 줄을 막 길게 말뚝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친히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베풀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성전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더욱더 풍성하게 전해지는 은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장막터를 넓히라고 휘장을 널리 펴고 그 줄을 길게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막 땅끝까지 지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는 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셔서 하나님의 집 삼으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요, 나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모든 공동체, 우리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우리 모인 것, 우리 봉사하는 것, 우리 예배하는 것, 우리 섬기는 것, 우리 모임, 우리 관계,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에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몸을 그 심령을 하나님이 성령에 거쳐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몸이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라는, 여기 집 짓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여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집 짓고 우리 얼굴 보고 우리 만나고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여기 오면 막 눈물도 닦아주시고 슬픔도 없애주시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사라지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베풀으시는 은혜,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시죠. 우리 몸에 하나님 성령의 거처를 삼으셨다고 그러셨죠. 그럼 어떻게 이건 믿는 것입니까? 그냥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이 두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 다시 고린도 후서를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너희가 있는가를 시험하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라, 시험하라.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지,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지, 이거 뭐 얼굴만 보이러 오고 마당들만 받고 혹 유다 백성들처럼 하는 것은 아닌지 되살펴봐라. 살펴보고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라.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증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고 얼굴 보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 너무 좋다고, 너 도와준다고, 붙잡은 자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쳐질 때마다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면 모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 말 한마디 누가 나한테 말해도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 막 죽지 않고 막 사람 막 움직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몰랐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실 때마다 성경은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영광.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이 마지막 장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다 짓죠. 그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 35절에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찌고 뜰 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 다 지은 거예요. 그 후에 구름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으니 모세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34절에도 충만했다. 35절에도.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과 함께하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 말씀? 영광.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기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이 뒷부분에 보면 아까 청옥 기초 쌓고 막 이 홍보석으로 벽을 쌓고 석류석으로 못 만들고 바깥 이 벽들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었던 그 말씀보다 더 휘황찬란한 온갖 보석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셨는데 그 보석의 아름다움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영광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의 빛이 더 아름답겠어요? 그 보석 크기가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성전 크기 정도가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보석들이 있는데도 그 아름다움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의 빛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여러분,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면요 무엇이냐면 거기에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있게 하시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하나님 백성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장막 치시고 함께 살다. 하나님 집 지은 겁니다. 하나님 집 어떻게 지셨어요? 모세한테는 성막 지어라. 지성소에 대제상 말고는, 너 말고는 가까이 오지도 마라. 그 영광 잘못 보면 죽는다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물을 드리고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태양에 우리가 저 먼 곳, 헤아릴 수 없는 먼 곳에서 온 태양의 빛도 바로 밝히 빛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 영광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예수님 보내시면서 집 지을 때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여기 14절에 말씀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 천지를 있게 하신 말씀이죠. 창조주가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형상을 가져 자기 몸을 비워 우리 죄인과 같이 되심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거기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예수님 통해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하나님 보게 하셨다는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 통해 사람들로 하나님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 충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이 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이후 은혜가 충만하게 성령님 보내주신 이후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 장막치고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은혜가 충만이 무슨 뜻입니까?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밖으로 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만 여러분 물 병에다 그냥 가득 찼는데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냥 흘러나오죠. 충만입니다. 충만은 나만 가득 찬 거 이거 충만 아닙니다. 거기만 가득 찬 거고 충만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흘러 넘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은혜 오늘 이사야서 54장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은혜를 큰 긍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자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4장 6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버림받았던 그 죄 때문에 쫓겨난 거죠. 불쌍히 여겨 품어주시듯이 다시 구원하시는데 그걸 말씀하시면서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하나님 잠깐 여기 잠시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 그냥 쉽게 하는 말로 눈 깜짝할 사이 잠깐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큰 긍휼로 모을 것이다. 하나님 넘치는 진노로 잠깐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잠시 버린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눈 깜짝할 동안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가리우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당한 유다가 다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고 그들이 참담한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잠깐 버렸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고 성전이 불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잠깐 넘치는 진으로 얼굴 가렸더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건 사실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 얼굴을 잠깐 가리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말씀드렸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여러분 태양이 하루 동안 비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일 동안 비치지 않으면 한 달을 태양이 안 비친다 1년 태양이 없다 이런 일 상상할 수도 없죠. 여러분 근데 그 태양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하나님은 태양보다 얼만큼 크실까요? 조금 더? 10배 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태양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해도 그 태양을 탐사로 보내는 우주선이 3,000km 떨어져서 탐사해야 할 정도 가까이 가면 불타니까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태양을 하나님 빛이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얼굴을 잠깐 넘치는 진노로 가리우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잠깐 눈 깜짝할 새 하나님 버리시면 그와 같이 일이 일어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잠깐 버리셨을 때, 잠깐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가리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오늘 이사야 54장 7절 8절에 큰 긍휼로 우리를 모은다고 하시면, 여러분 그 은혜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영원한 자비로, 잠깐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자비로 내가 영원히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은혜는 그야말로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은혜인 것이죠. 바로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까? 예수님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산이 떠난다는 거, 이 산이 막 그냥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거. 그럼 세계에서 제일 큰 산 어디입니까? 어디죠? 세계에서 제일 큰 산, 이러면 그 산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거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질 수 없는 것들, 사라질 수 없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사라져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긍휼, 영원한 자비로 내가 너를 모으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막터를 넓히고 넓히고 넓히라.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들 날 위해 죽으신 것, 성령님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 진리가,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리고 이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죠. 진리가 충만하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도 잠깐 진리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진리에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진리에는. 근데 진리, 우선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예수님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 성령이 진리십니다. 하나님 진리, 예수님 진리, 성령님 진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 진리가 충만하다는 건 누구라는 것이냐면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근데 하나님 안다는 거 결국 누구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 은혜가 충만한데 하나님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것.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님. 요한복음 16장 7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라.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리라. 폭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은밀한 것을 폭로하시는 분이, 성령님 만난 사람 누구냐? 내 은밀한 것, 폭로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 왜 보내주셨는지 깨닫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안에 장막치고 들어오셨으니 이러면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진리, 진실하다는 겁니다. 숨김없이 은밀한 데까지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 진리,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면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단어로 시작해서 진리라는 단어를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이 땅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본 것, 구원이 하나님 나라 본 것이죠. 영생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로도 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계시록 21장 보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한 하나님의 장막, 드디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내가 드디어 너희들과 함께 살게 됐다. 온전히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친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 바로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고 진정 진리 되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되신 예수님 통해서 오직 그 길 따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쫓고 하나님 가르침 따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전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까? 살기 괴로워집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힘써 구하면 고난이 따라도 어려움이 따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넘치도록 놀랍도록 따르게 해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성령님 통해 진리를 통해 예수님 알고 나 알고 그분만 쫓도록 그분만 사랑하도록 그분만 높이도록 그분만 찬양하도록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아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시고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막치고 그럼 정말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를 통해 은혜 전해집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것 확실히 바로 깊이 믿고 사는데 우리를 통해 그 사랑 전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더 밝히 보고 영원한 나라를 밝히 보고 진실되고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서면 우리를 통해 복음이 놀랍도록 전해지는 것입니다. 장막터가 넓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사는 집을 넓게 펴는 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들 육신 입고 오셔서 죽임당하게 하신 그 은혜를 성령님 통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장막치신 하나님, 이 성전에 장막치신 하나님, 우리 집에도 장막치기 원하시고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곳에도 사는 모든 곳에 장막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려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구원, 참 생명의 은혜가 말씀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